오늘 기독교 교회력에 가면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큰 축제인데 그 큰 축제가 다른 나라에서 즐기는 그런 특징은 없고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특이한 축제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속에는 어떠한 소중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먼저 세 가지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여정이냐면 타성을 버리고 타성에 젖은 자아를 버리고 떠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었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나오셨습니다만 태어났을 때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이 나그네로 떠돌다가 그때 태어난 곳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문명이었냐면 수메르 문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쐐기 문자가 막 발견되고 거대한 공업, 상업, 수많은 문명이 찬란하게 시작이 되고 번영을 하다가 그만 북쪽에서 아모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몰아내버리고 바벨론으로 바뀌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찬란한 수메르 문화가 무너지면서 한 문명이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어떠한 질서가 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데라가 돈이 많았습니다. 아들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조카인 롯과 아브라함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그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나그네로 미궁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행한 가정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또 불행했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내가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불임 여성이란 말입니다. 돈은 많았는데 물질적 소유가 인생의 재물의 풍요가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도대체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내가 누구고 이 인생을 운행하시는 어떠한 초월자가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단 말입니다. 너는 네 고향과 아버지의 땅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모든 문제 해결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집착과 이기심과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을 해서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희색시켜버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숨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신라관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메르 문명과 바벨론 문명이 교체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기 2000년대 밀레니엄이 지나면서 오늘 어마어마한 후기 정보 사회가 교체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소유를 버려야 중요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과 기득권과 안전장치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초막절이라는 행사가 등장합니다. 지금 유태인들은 이 초막절이라는 걸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광야로 인도해서 40년간 텐트를 치고 거기서 광야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유태인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지배하는 이 유태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행사를 지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초막을 장식해 놓고 우리 조상들이 죄의 노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토록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 장막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땅을 떠났듯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이 신라권 낙원을 상실한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계속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가진 사람들은 집에 다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내 땅이요 그럼. 그런데 땅을 떠나라고 그러는 것은 이 땅의 성질이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발붙이고 사냐면 땅은 거대한 중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막 끌어당깁니다. 중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무중력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날아다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는 더 큰 중력입니다. 밀물이 들어오고 또 썰물이 나가는 것은 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달과 지구 사이에 확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땅을 떠나라는 것은 땅을 떠나라는 말씀은 나도 모르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이고 집착이고 사람의 의식구조 속에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이게 깔려 있어요. 이거 버리라는 거죠. 그다음 네가 난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 곳은 고향이에요. 고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집착과 이기심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일제시대 36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 사람들의 의식이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 속에 집착과 이기심이라는 보호의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속에는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문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집단 무의식이 아브라함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른 인격과 성품이 이룰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서는 잠깐 잠을 더 자라고 그래요.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그럽니다. 인생에 무슨 목적을 세우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데 이걸 깰 줄 알아야 돼요. 이 소리를 분별하고 진지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뭘 떠나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나 하나 개인으로 불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뭐 하셨으니까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 딸이에요? 그러고서는 한국 사회가 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의식고조 속에는 이게 막 칸칸이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쌓여 있고 집착이 쌓여 있고 집단 무의식이 막 쌓여 있고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이런 게 막 가로막혀 쌓이기 때문에 진지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는 길은 이 인간의 정신의 깊이와 세계를 알고 진실한 자기가 자기에게 보내는 신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떠나면 나에게 얻는 게 뭐예요? 떠날 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가라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보여줄 땅은 뭐냐면 이 땅은 부동산 등기부 땅이 아니에요.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장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드러나는 신비로운 유일무이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말입니다.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문제, 재산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인간관계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꾸만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의 어원은 바라크란 말인데 우리나라 알파벳으로 BRK가 어원입니다. 이 근본적인 의미는 무릎입니다. 무릎.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릎을 꿇고 따라가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담대한 모험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문명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으면 내게 도대체 어떠한 것을 주겠습니까? 오늘 그 여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떠나는 순간에 너는 그 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준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에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런 절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왜 태어났냐면 유럽의 구교도들이 신교도들을 막 박해했습니다. 마리아를 막 숭배를 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헌금을 많이 해야 그 지옥에서 연옥으로 딱 점프를 하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더 공덕을 많이 쌓아야 천당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찌링글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왔는가?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막 하니까 구교가들이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막 박해를 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좀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네덜란드 쪽으로 피신을 했지만 거기서도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유럽을 통째로 떠나자. 그런 것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도에 영국의 프리머드 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지 왜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1640년까지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는 무려 2만 명이 떠납니다. 편안한 행복한 삶을 등지고
거기 가서도 너무너무 혹독했습니다. 막 기아와 전쟁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황금을 찾기 위해 남미 대륙에 스페인, 포르투갈 앞다투어 막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새 존재가 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 이 떠난 거 왜 떠났냐면 내 안에 진실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 떠난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유럽의 온 매스컴이 집중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니체 이후로 칼 융이 심리학의 거장인데 그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나. 그 TV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에 죽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어요. 칼 융은 이 과정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위험한 모험이다 그래요. 위대한 위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아팠어요. 정신적으로 발작을 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내 이웃이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위대한 모험이요, 위대한 위험이요, 모험이라는. 그러나 위험하긴 하지만 내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뭐냐면은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모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보고 힘들게 살아가냐고 그러냐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가나안에 갔다가 네겝 지역에 갔다가 또 조카인 롯하고 막 싸웁니다. 롯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삼촌인 아브라함 막 싸워요. 재산상의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막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느냐? 네가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북쪽으로 가면. 그래서 롯은 보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에 와, 잔디밭이 쫙 깔려있고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풍성하게, 지금 말하는 강남 땅이에요. 난 강남을 택하겠습니다. 가라.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왜? 조카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면서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아내는 8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다. 존귀한 자, 높은 자가 아니다. 지금부터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내 명령을 따르고 지금까지 순종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았습니까? 나란 존재에 대해서 뭘 알았냐는 말이에요. 안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감을 넘어서 영적인 신비한 융합을 이루는 여정을 살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저도 지금 그 겨울에 영하 15도 될 때 인도 옆에를 다녀왔는데 그때 30도, 28도 올라가더라고요. 그 여름일 때는 40도, 50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집에 유리창에 유리가 없이 그냥 붕
이게 뚫어놨어요. 왜? 겨울에 저는 막 추웠는데 그때가 제일 좋은 날씨였다는 거예요. 자, 50도 막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 한 사람 보기 어려운데 그때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살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지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원전 370년 전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채용한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뼈에는 뼈라는 법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 눈을 한쪽 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눈을 쳐라. 잘못 쳐 눈알이 뽑으면 그 뽑아요. 이를 부러뜨리면 그래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살자는 것이 당시의 법에 있었습니다. 이 법이 지배하던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외국인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도 외국인이고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이 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외국인 죽여도 돼요. 지나가는 사람 죽이고 재산 뺏어도 됩니다. 왜?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드실까. 50도가 오르내리는데 여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편안하게 발도 좀 씻으시고 또 우리가 정성껏 구운 빵 또 집에 송아지가 있었거든요. 자기 재산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식사를 드릴 테니까 편안히 쉬시다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한다 생각하십니까? 재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일을 보여줍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평상시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사람의 이 마음의 지성소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 영혼은 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정신을 막 휘둘르게 합니다. 사람의 육체, 막 휘둘르게 해가지고 네 육체대로 살아가라고 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성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육체적으로 살아라. 감각적으로 살아라. 감정적인 것을 선호하고 살아라.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쇠사슬에 영혼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이 마음은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물질의 감옥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조언을 받아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육체와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러한 도구가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내 멋대로 내 소유와 만족대로 살다가 내 영혼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랄지라도 자신의 유익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남의 처지를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말라요.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발이 피곤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제2의 자아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당신들의 내가 발을 씻겨주고 당신들을 양발에 쉬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뒤에 지나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터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터는 뭐냐면 선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선한 터부가 아브라함에서 막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이 여러분 펼쳐집니다. 대접을 받은 나간 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양하지 않고 쉬다가 발도 씻고 시원한 물도 좀 마시고 그러다 가겠습니다. 사라는 뭐 나부란 얘기를 듣고 송아지를 잡고 고기를 굽고 치즈와 또 우유와 모든 걸 가져다가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먹은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안 했습니다. 무슨 인사했습니까?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라는요, 남들이 갖는 정신적, 육체적 행복감을 상실한 여인입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는 저 장막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3명이 이웃을 자기 일처럼 행한 이 사람들을 보고 신비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간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돼서 먹고 마시자 동성애, 이거 심판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심판하러 가는 길목에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내멈추는 불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뭐 공중부양을 하거나 막 선악간에 심판하는 하나님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낯선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되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땀으로 직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도와 눈물로 수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죽은 자도 살아신 것입니다. 그 나그네가 여러분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 뭐예요? 최고의 피아니스트, 최고의 기업의 오라가 되는, 훌륭한 작곡가가 되는 것, 그 비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년에 다시 오는데 당신의 아내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일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냐. 그래서 진짜로 1년 뒤에 자식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수했다. 웃었다. 아브라함은 먼 곳까지 쫓아나가서 이들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루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의 생각과 육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틀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마음의 지성소에 뭘 담고 있었냐면 거룩, 카도시라는 거.
카도시라는 것이 뭔가? 카도시를 담은 영혼은 육체가 타성에 젖지 않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이란 소망을 담고 살면 본능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인생을 끝마치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엄밀히 말하면 샴페인 터뜨리는 축제가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킬 줄 아는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내 육체가 선호하는 것, 내 욕망이 투사하고 이 정말 암울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얻고 낯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성찰의 기회로 삼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대상으로 만드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단순히 감정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의 단계를 넘어서 이것이 바로 신비한 하나님과 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신세계는 창문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쪽에 창문이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신성한 흐름이 숭고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전하고 접하고 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추수감사절에 공감을 넘어서 신비한 영적인 융합을 이루는 상징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